그런 삶의 스타일, 독특한 제자들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은 3차 세 번에 걸쳐서 진행된 것으로 보는데 오늘 말씀부터는 제3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의 사역과 그러니까 1, 2 사역과 다른 이 3차 사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순환 받으신 죽으심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가오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한 3년 가까이 제자들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훈련과 그 외에 다른 훈련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훈련은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보여줌으로 해서 교육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잘 가르치면은 교육이 잘 될 줄 아는데 그거는 이 퍼센테이지가 작은 부분 포션이 작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보는 데 있어요. 뭘 보느냐 보는 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이 보여주는 교육이 참 교육이 됩니다. 삶이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교육 방법은 정말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근데 파송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말씀하는데 첫째는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느냐. 그것도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파송하는데 너희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통치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통치자도 죄로부터 예외가 아니에요. 통치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통치자가 파라다이스를 이뤄준다고 아무리 소리 높여 외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그 정신으로 통치하지 않으면 파라다이스는 요원한 겁니다. 정의도 공평도 평화도 번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또 이제 병든 자를 고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험한 세상을 살면서 몸과 마음이 때로는 병듭니다. 괴롭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질병도 70% 이상이 마음의 병에서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이 아픈 것은 약과 치료로 어느 정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은 마음이 병든 것은 누가 치료하겠는가? 오직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병든 것은 마귀를 내쫓아 버려야 돼요. 누가?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는 우리들도요, 그와 같은 사명을 이어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사명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은. 근데 이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고, 이제 제자들이 제자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사명이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봐요. 근데 가장 많이 보는 게 뭡니까? 텔레비인가요? 그게 가장 많이 보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될 수가 있죠. 또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흔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치유함을 받은 자가 치료자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치료자가 될 수 있는가? 치유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치유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 그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파워를 줘요. 힘을 줍니다. 내가 알던 것을 하게 하는 그 파워를 주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몇 가지 지침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가지 정도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누가복음 9장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챙기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여행 가면요 아주 고생해요. 흔히 개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준비 없이 가면 뭐 틀림없이 준비하고 가도 고생이 많은데 준비 없이 가면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멀고 험한 길을 가려면 힘이 되어줄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또 짐을 넣고 다닐 배낭 가방도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꼭 있어야 돼요.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준비해야 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옷도 두 벌 옷 입지 말라. 여러분, 아니에요. 2벌 이상 필요해요. 긴 여행이 돼서 뭐 년이 넘어가고 몇 년 되면은요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다 준비해야 됩니다. 한 벌만, 여름 옷 한 벌만 계속 입으면 겨울에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겨울 옷 계속 입고 있으면 떠 죽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계절별로 옷도 준비해야 되고 또 적어도 2벌은 돼야 이걸 교대로 빨아서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느 선교 단체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그 선교 단체는요 오늘 말씀을 철저히 문자 그대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야.
우리는 오직 선교만 해. 그러면 다 주님 해주죠. 그러면 아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뭐 준비가 없었어. 예산도 안 세우고 그 들어갈 재정이 얼마인지 그 재정을 조달할 방법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역자들에 대한 사례비도 책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요. 주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선교회 문 닫았습니다. 왜? 이게 재정이 없어가지고요. 그래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뭐냐? 정말 아무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입만 벌리고 만나야 떨어져라 하고야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줄 터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역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를 위해서는 계획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돈도 준비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교도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도 있어야 선교가 되는 겁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집을 지으려면은 먼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할지, 그 준비를 다 해놓고 집을 줘야지 아무 예상도 하지 아니하고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짓다가 중단하면 얼마나 난감하겠는가, 낭패를 보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책임진다 할지라도 준비는 준비대로 철저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팡이도 준비해야 되고요,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버릇도 다 장만해야 됩니다. 다만 그 정신이 중요해요. 이런 것에 필요 이상의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 뭐 지팡이라든지 배낭이라든지 이런 건 전도를 위한 수단이에요.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이 전도를 도와주는 부수적인 물품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역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런 보조품에 가급적 신경을 쓰지 말고 본질적인 일, 핵심 사역과 전도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뒤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제 후배 가운데 어느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하고 잘 맞질 않았어요. 목회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 목사님의 목회하고 교인들의 신앙 색깔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뭐 아는 사람끼리 교회를 익스체인지 서로 이제 교환을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 양반이 막 크게 실망을 했어요. 무슨 실망을 했냐면은, 아니 사례비가 예를 들면 뭐 한 500은 된다던데 4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속았다고. 이게 약속한 게 다르다 그러면서 막 동네방네 막 그것 때문에 막 열불을 내면서 다니는데, 이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약속을 깬 것은 잘못이죠. 그러나 그냥 잠시 마음이 불편하고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이 알아가지고 뭔가 이제 다 역사해 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갖지 않는 정신이에요. 난 이만큼 가져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그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할렐루야 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갖지 않는 그런 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거처를 더 편하고 좋은 곳으로 옮기지 말라 그 말씀. 더 편하고 좋은 곳으로 옮기지 말라는 것이죠. 예. 여기 다시 한번 보겠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가면 거기에서 끝까지 있다가 그냥 가지 뭐 더 좋은 곳에 갔다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한번 가면 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괜히 자기의 편리함이나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초기 전도자들은 대개 교회나 그리고 목회자나 교인들의 집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뭐 호텔이 있겠어요? 뭐 여관이 이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부흥사님들 다니는데 그 사택에서 주로 많이 주무시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부흥회를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대부분 이 교인과 또 목사님들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거처도 비좁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방을 옮겨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막 비가 오기도 해. 비 오면 막 그럼 옮겨달라고 해야 되죠. 그건 잘못이 조금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신경 쓸 거 없단 말이죠. 아니, 비가 새면 뭐 대야 놓고 거기 밖에서 놓고 그냥 자면 되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파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내가 불편한 것은요 작은 일이에요. 불편하다고 불평하거나 마음 상해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부족한 대로 마음에 들든지 말든지 잘 것 먹을 것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즐겁게 지내는 게 좋은 줄 믿습니다. 저도 한 번이요 어디 그 집회를 갔는데요. 어느 사관학교의 그 호텔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관학교 호텔이니까 저는 굉장히 깨끗하고 좀 고급스러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봤더니요, 나 죽을 뻔했습니다. 딴 거보다도요, 이 시궁창 냄새가 나가지고, 이 건축을 싸게 이제 저렴하게 하느라고 했는지, 이 시궁창을 잘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세수만 열기만 하면 그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할렐루야 하고 즐겁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요 찬송가 가사처럼 아골골조각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뭐냐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열악한 험지로 막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한 데는요 이러한 그 예수님이 당부하신 제자의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 가오리다. 그러면서요 아주 이 약한 교회 험한 데는 안 갑니다. 안 가. 여러분 요즘은요 그 지방의 그 교회들이 부목사님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무슨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계산적으로 하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감사하고 어디든지 그냥 잘 행복하게 지내는 그 정신이 정말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5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래도 누가 영접하지 아니하면은요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하는 분 많이 봤어요. 유명한 강사님, 부흥 강사님 중에
그게 잘 이렇게 교인들이요 은혜를 안 받고 그러면은요, 에이 성경대로 한다고 그냥 바지를 팍팍 털어버려요. 여러분 이것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에? 환영을 못 받을 경우에 아주 그렇게 후루를 바지를 털어버리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불신의 영향을 추워도 받지 말라 이 말씀. 그러한 나쁜 영향을 추워도 받지 말라. 예. 여러분 주의 종이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는데 그냥 어쨌든 잘 접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지 아니하고요. 이렇게 막 아예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여러분 그러한 불신의 마음, 예, 사랑 없는 마음, 그런 것을 조금도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나쁜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수동형이 되지 말고 주도형이 되어야 된다. 수동. 그래서 자꾸 나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 하면 나도 기분 나빠지죠. 전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도 막 그를 미워하고 나쁘게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벌써. 여러분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영향을 추워도 받지 말고요, 아주 먼지만큼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은퇴를 몇 년 앞두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억울한 괴롭힘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체 거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세상 법정에 저를 고소까지도 했어요. 근데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목사님도 막 맞고소해야 된대. 저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딱 고발하면요, 저들도 겁먹고 고소를 취함으로 딱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거는 성경에 써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사이는 교회에서도 얼마나 악해졌는지 세상 법으로 하지 아니하면요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어느 후배가 와가지고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교인들이 자기를 죄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쫓으려고 한다고. 걔네가 법으로 하라 그랬어요. 법으로 한다고 그래서 하라. 옛날에 나 때만 되더라도 하면 안 되는 성경 정신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하도 악해가지고 끝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냥 하라고 할 정도로 요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어요. 일체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뭐 미워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줬습니다. 내 축복은요, 이건 어렵대. 아니 기도까지는 해줬어요. 근데 축복은요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발의 먼지를 터는 정신, 다시 말하면 나쁜 영향을 먼지만큼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정신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깨달았는가? 이게 공식이죠. 근데 공식대로 안 됐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은요 공식대로 안 돼요. 더 나빠졌어요. 더 막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편견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맨 처음에 그게 조금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편안합니다. 제가 만약 그들을 배해가지고요 대항해 싸워요. 내가 이 악한 세력에게 질 수 없다. 그리고 막
제가 강하게 나가가지고요, 저들은 무찔러 버리면은요, 무찔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가 두쪽나고 교회 이름의 명예가 금이 가고 전도문은 막히고 저도요 많은 영적으로 피폐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발에 먼지를 떠는 주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결국은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요, 하늘의 평안을 맛보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말씀은 이거 목사들 위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들처럼 그렇게 빈손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살 수도 없어요. 저들이 그걸 내가 잘하는 것을 이용해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럼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의 정신은 절대 잊지 말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살아야 되고요. 네. 여러분, 갑자기 가난으로 추락해도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또 부자가 돼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지 불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져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고 어떤 형편이든지 지내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 돈에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갖는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소유의 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일에,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쁜 영향 받지 아니하고 선한 영향, 하나님의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